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계속하고 싶지만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신령한 것,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지금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여러 가지 인단, 연단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지금은 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연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지만요, 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게 어리지만 이제는 장성한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장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요. 은사는 꽃과 같다고 그래요. 꽃 화려하고 좋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꽃을 피우는 열매 때문이에요. 열매까지 나가야지. 언제까지 꽃만 피우면 뭐예요? 꽃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열매가 있어요. 열매. 거기까지 가야 된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열매가 젊을 때는 꽃이 좋지만 나이 들으니까 열매 주렁주렁 달린 거 보면요, 그게 더 흐뭇하고 이쁘고, 진짜 요즘에는 막 주렁주렁 달린 거 이런 거 보면은 그게 꽃보다도 더 예쁘고 더 흐뭇하고 장성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은사를 넘어서 진짜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은사를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한 몸을 이뤄서 질서 있게 모든 일들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주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온전해진다. 그 중에 이제 사랑으로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니, 십자가에서 그냥 죽고 끝났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4장으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뭘 또 얘기합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 예언을 하라고 합니까? 중요한 것은요, 은사는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방언은 좋은 거죠. 방언을 통해서 많은 은사들의 통로가 되고 그것이 시작점이죠. 근데 문제는 이 방언은 하나님과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과 깊이 방언할수록 어떤 깊은 세계로 우리 인도하고 그 영으로 알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방언만 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못 맺어. 나야 하는 사람이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감으로 느끼고 깨닫고 알겠지만, 정작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방언, 언어는요 알아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말을 주신 건데, 그래서 보면 바벨탑을 쌓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욕심으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늘 끝까지 올라가 보자 했을 때 어떻게 언어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다 무너져 내려요. 다 무너져 내리죠. 언어가 그렇게 중요해요. 못 알아들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전 세계로 흩어졌던 그들이, 왜냐하면 바벨탑도 무너진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복을 선포해 놓으셨어.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세계를 다 다스려라는데 거기만 모여있는 거야. 그냥 무너져. 어떤 면에서는 때로는 교회 안에서, 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흩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온 세계로 흩어져야 돼. 충만해져야 돼. 결국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흩어졌던 언어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게 만드셔요.
각 수많은 나라에서 왔지만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가 있을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각 나라 사람들이 각자 알아들어요. 희한하죠. 듣는 것도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영은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 영이 아니고서는 오늘날 교회건 직장이건 사회건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영이 다르면 말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생각이 다르니까 아무리 똑같은 단어를 써도요, 아 다르고 어 다르죠.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말 속에 뼈가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이 흘러들어가요. 그런 것처럼요, 방언이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사사역이건 어때요?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왜? 알아들 수 있어야 덕을 끼치고. 그래서 설교가 그거예요. 사실은 설교라는 것은요, 기도할 때 받은 것을 인간의 언어에 실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설교가 다른 이유가 방언으로 기도해서 그게 통변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영으로 내 안에 실려서 본문과 함께 강단에 올라갔을 때 나갈 때 우리들 심령을 움직여요. 그 말씀들이 영으로 팍팍 박히는 거죠. 결론은요, 많은 은사를 사역을 해도 알아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덕을 끼치니까. 못 알아듣는 얘기는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듣기 쉬운 말을 사용해야 돼요. 요즘 잘 나가는 교회들 어떻게 하면 그 쉬운 언어를 사용해요. 조금 약간은 소강성 목사님, 그분이 뭐 호불호는 좀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어가요, 아주 쉬운 언어를 사용해요. 이어령 박사님 아십니까? 이어령 박사님, 그분이 그분 글을 얼마나 잘 써요. 그분이 아주 극찬을 했어요. 아주 그 세속과 성의 거룩함의 경계에 있는 언어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뭐 호불호는 있겠지만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아니 아무리 뭐 하버드를 나왔건 옥스퍼드를 나왔건 많이 배웠으면 뭐합니까? 어린아이 앞에서 막 문자 써가면서 공식을 써가면서 하면은 알아듣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많이 공부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가 아무리 방언으로 기도해서 신령한 것을 많이 알아도 정작 나갈 때는 쉬운 언어들과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을 사용해야지. 히브리어 헬라 아무리 많이 사용하면 뭐합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눈높이라고 하죠. 눈높이를 그렇게 나가줘야 되지. 물론 성령이 하시면 그것도 다 초월해버리지만, 그래서 14장에서는 특별히 좀 교회 안에서는 너희들이 많은 은사가 있지만 예언을 하도록 더 사모해라. 예언이 최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같이 예배 드릴 때 그게 필요하니까 그래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언 바로 설교가 그거예요. 사실은 진짜 예언 중에 예언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 결국 그것만이 성취가 돼요. 우리가 뭐 기도받고,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지만 합격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놓고 기도했죠. 합격하면 뭐합니까? 연수원 가면 뭐합니까? 또 거기서 또 기도해야죠. 좋은 성적 돼야 판사, 검사, 변호사. 그 되면 뭐합니까? 또 기도해야 돼. 이제 뭐 현직에 가면 또 기도해야 돼. 그게 끝입니까? 결혼해야지. 결혼 기도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마음대로. 또 기도해야 돼. 애 낳아야지. 애를 낳습니다. 또 기도해야죠. 애를 또 학교 잘 보내야지. 끝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해서는 평생 뭐 하다 갑니까? 문제와 씨름해. 평생 문제 속에서 그 마치 야곱이 씨름하는 그 모습. 결국 언제 끝나요? 약복강에서 씨름하면서 자기 자신하고 싸운 거예요. 사실 하나님도 이겨보려고,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못 이겨먹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해와 달과 별들, 동물, 식물 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유일하게 말 안 듣는 게 있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개나 돼지처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존재냐면 이 자유의지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로봇처럼 나만 사랑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건요 진짜 심오한 것이에요. 때로는 싸울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더 알아가게 되고 그게 진짜 사랑이지. 무조건 잘만 해준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나쁜 남자가 좋대잖아요. 나쁜 남자 재미가 없대잖아. 너무 잘해주면 잘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을 어디에 써야 돼요? 그분이 나를 만드신 목적과 뜻, 나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장기 금식을 했잖아요. 첫 번째는 그냥 했어. 능력 받으려고. 아버지 능력 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금식하고 나서 능력 받았다고. 그래서 크게 쓰임 받았다고. 저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40일 금식하고 나서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때부터 목회가 어마어마하게 했죠. 물론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 얘기 듣고는 저도 했잖아요. 빨리 끝내려고 뭐 그것만 딱 하면 딱 올 줄 알았죠.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 꿈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지만 은사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안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주신 게 많아요. 안 나타났다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거 막 쭉쭉 뻗고 막 넘어뜨리고 딱 손을 쥐면 그냥 막 병도 낫고 이런 거 눈에 딱 보이는 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해요. 그래야 믿으니까. 그냥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제자도 어때요? 나 못 믿겠다. 손에 못자국과 다 옆구리 만져보기 전까지는 안 되겠다. 근데 예수님 보여주시죠.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된 믿음이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고 봤다고요 믿음이 계속 유지됩니까? 이거 희한해요.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도요 시간 지나면요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 봤는데도 그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천국이 아니지 지옥과 천국으로 갈렸죠. 그 부자가 그러잖아요. 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면 우리 안 믿는 친척들 여기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안 된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대. 선지자들이 이미 땅에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네가 살아서 가도 안 믿는다. 보여줘도 안 돼요. 믿음은요. 믿음이 진짜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고 믿는 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해야 돼? 그냥 과학이지. 그건. 우리가 안 보고 믿는 게 굉장히 많아요. 공기 안 보이죠. 사랑 안 보이죠. 온도 안 보이죠. 전파 안 보이죠. 또 안 보이는 거 수두룩해요. 미생물 안 보이죠. 뭐 엄청 안 보이는 코로나도 안 보여가지고 우리가 못 피했잖아요. 안 보이는 게 엄청 많아요. 또 뭐도 안 보이더라?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안 보이는 거.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안 보이는 것이 더 귀하대요. 성경에서는. 그게 실상이라는 실상. 영이 실상이에요. 영이.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이 땅의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리고 안 보이는 게 또 뭔지 압니까? 나를 못 봐요. 나를. 내 눈을 가지고요. 진짜 나를 본 적 있습니까? 거울로 그냥 볼 뿐이지 그건 내가 보는 게 아니야.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지. 왜 사람은 나는 못 보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해요. 눈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볼까? 참 아이러니해요. 인생이. 나는 못 봐요. 그 참 희한해요. 근데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마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 같이
내 영을 어떻게 보냐? 내 영이 진짜인데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겉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말씀 속에 나오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그걸 이미 내 안에 주셨어요. 이거를 발견하면 악한 것들이 못 해봐요, 우리를. 그걸 못 깨닫게 만들어요. 자꾸 내 겉모습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걸 참 희한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말도 잘 들어야 돼요. 서로 합력해야 돼요. 합력할 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상담도 받고 예언도 받는 이유는 다 각자 역할이 틀리니까. 선지자들 입의 역할, 선견자, 먼저 본 자들 눈의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그게 부족하면, 내가 만약에 손발의 역할이면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한 몸을 이뤄서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역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걸 모르니까 싸우기만 했던 거예요. 그 신령한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싸우고 잘난 척하고 그러고도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살아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상하죠? 예수가 빠졌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옛사람과 새사람이 무언지 그걸 모르니까 부분적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싸울 일이 아닌데, 한 몸인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언하기를 힘쓰래요. 공적으로 예배 드릴 때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 그래서 설명을 해주죠.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요, 방언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말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게. 기도, 무슨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들으면 안 좋은 것들이 많지요. 죄를 지은 것도 그렇고, 내가 진짜 이 안에 문제, 고민들,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해야 돼. 그래서 방언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건 모르고 방언 받았다고 아무 데서나 떠들면, 제가 대학교 때 중학생을 가르쳤잖아요. 교회에서. 그 중에 하나 애가 술을 아주 까부는 애인데, 걔 지금 목사 됐어요. 그 친구가 아주 개구쟁인데 수련회 갔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맨날 다니면서 방언만 해. 예배 시간에 야, 조용히 좀 해. 선생님, 얘 방언 받았어요. 자랑이야, 자랑. 막 이래.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같이 이제 예배 끝나고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였나 그랬는데, 아니 성경 공부 하는데도 지가 이제 방언 받았다 이거지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야, 아직 수업 안 끝났어. 선생님이 방언 받았어 애들이. 그래? 너 기도 잘해? 그래, 그럼 마침 기도 네가 해. 그랬더니요, 얘가요 이러면서 이제 방언을 막 드립다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러잖아요. 그 아멘을 언제 해야 되는 거야? 계속 하더라고. 그러더니 그때 깨달았어요. 언제 아멘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공적으로 예배드릴 때는요, 그렇게 방언으로 그렇게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죠. 한국말로 해야 돼. 한국말로. 그래야 같이 공감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날지 모르지만 뛰어나면 뭐 할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그 영에 대한 지식들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전해야 되죠. 그런 것도 경험을 했어요.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지당해요.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하다가 또 예언 나왔고, 그리고 능력 받으려고 금식했잖아요. 처음에 했더니 꿈만 주셨어. 안 나타나. 또 하나님 나는 왜 능력 안 줘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사님이 야, 너 안 되겠어. 이건 약간 징벌적인 금식. 그래가지고 이제 또 금식을 또 했잖아요. 그러다 죽을 뻔했어요. 그때는 아주 잘했죠, 금식을. 근데 그때는 우리 사모하고 같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식하면서 힘이 넘치더라고. 너무 쉬운 거예요. 힘이 넘쳐요. 예배 시간에 하나도 안 힘들고 또 예배 끝나고 한두 시간씩 또 기도해도 힘이 넘쳐요. 힘이 넘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그러면 금식하기 좋겠죠. 힘이 넘치니까 방에 들어가서 둘이 싸워. 예배 잘 드리고 와서 웃기죠? 웃기잖아요? 싸우는 거야, 힘이 넘치니까.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뭡니까? 금식을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와서 또 싸워. 죽겠더라고요. 힘은 넘치는데 몸은 편한데 싸우는 거예요. 금식을 그만둬야 될까요? 끝까지 해야 될까요?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했어. 근데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결국은요, 영이 오면 우리 안에 있는 걸 드러내셔요. 영을 속일 수가 없어요. 세상은요, 얼마나 인격 좋은 사람 많습니까? 잘 배우고 몸에 에티켓이 배어 있어가지고. 그런데요, 성령을 받으면 다 드러나. 처음엔 당황스럽지. 내가 이러던 사람이 아니었대. 내가 세상에서는 아주 착하고 아주 모범생이었대요. 그런데 여기만 오면 왜 그러냐고. 이 교회 이상하다고. 이상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들 속에 있는 본질적인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멈추면 안 돼요. 더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본질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중간 단계는 양신 역사라고 하는 거죠. 은사도 나타나지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함께 나와요. 그러니까 덕이 되지를 못해. 그렇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더 세게 기도해야 돼요. 남들이 시끄럽다고 뭐라고 하건 말건 일단 내가 살아야 돼. 하다 보면요, 그 더러운 것들이 정리되기를 시작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현상들이 때로는 가래도 뱉기도 하고 콧물도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방구로 나오기도 하고 가지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머리도 어지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 어지럽다고 이 교회 이상하다고 또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참 좋은 건데 근데 좀 참아야 되는데 사단은 또 그렇게 방해를 하죠. 그 사람 속에 떠나가야 되는데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곳에 오면 혹여나 근심하지 마시고 이상한 데 아닌가 그게 아니라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치료를 하죠. 검사 왜 합니까? 병원 가서 MRI, CT 왜 찍어요? 드러나야 돼. 판독이 돼야 돼. 성령이 오시면요, 내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어떻게 돼요? 막 이를 갈아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진짜가 들어가니까 막 이를 갈아요. 그동안은 아주 숨기고 있었거든. 아주 율법을 잘 지키고 막 드러나요. 이를 갈아서 결국 사람 때려 죽이잖아요. 스테반 집사님. 그러고도 자기들이 죄 지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열매를 거둬요. 거기 그냥 복음 전했는데 죽은 거밖에 더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야 그 말씀이.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고, 그를 통해서요, 끝난 것 같지만, 스테반 집사 죽이면 끝날 줄 알았지만 더 문제네. 바울은 가문 좋지 로마 시민권까지 있지.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로마 시민권이 있어가지고 못 죽여요. 그래가지고 1심, 2심, 3심 겨우 로마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너는 가이사 앞에도 서야 된다. 사도 바울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황제 앞에 서서 논리정연하게 자기를 변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래. 미쳤다. 바울아,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모든 걸 왜 황제, 하나님은 놀라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로마 황제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사도 바울이 풍랑만 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죠. 지금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들이 장사해서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바울의 말을 안 듣고 가요. 결국 풍랑만 나가지고 다 쫄딱 망해요. 그래 멜리데라는 섬에 도달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 순간도 안 놓쳐요. 그때 아니면 그 섬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어요? 왜 주예를 하는데 풍랑이 임하고 이렇게 표류하나? 그 사람들 살리려고. 하나님은요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셔. 그렇게 해서 그 섬 사람들 살리지. 뱀이 물리잖아요. 왜 또 뱀이 물리냐고. 근데 그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 섬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그 기적을 보고 막 절하잖아요, 바울한테. 아니다,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라. 복음을 또 증가하고. 가이사 앞에서도요, 복음을 외쳐요. 가이사가 변합니까? 미쳤다고 하지.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복음이요, 그 재판에 참여했던 사람들 속에 누군가는 복음이 들어가요. 결국 그 복음이 로마 중심부에, 로마 권력층에까지 다 들어갔을 때, 그게 AD 300 몇 년인가요? 강도사님 교회사 공부 안 하셨나? 콘스탄틴 황제. 저는 교회사를 잘 공부를 못 해가지고, 아무튼 300 몇 년에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려요. 희한하죠. 가장 연약한데 죽여도 그 복음은 결국은 로마의 심장부에까지 들어갑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가 지금 헛되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 속에서 사실은 믿지 않는 남편 자녀들도요, 내 모습 보고 있어요. 제가 이런 것까지 할 주제는 아니지만 보고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들도 보고 있어요. 영으로. 나중에요, 이게 다 헛수고가 아니라 때가 되면요, 바꾸는 통로가 돼요. 그들이 엎드릴 때가 와요. 그렇다면, 그러면요, 내게 주신 지금 은사, 이거 어디다 써먹습니까? 나는 진짜 그 투시 은사와 막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저런 거 안 줘요? 환상 맨날 보면 좋겠는데 왜 안 줘요? 그랬더니 너는 더 좋은 것을 받았느니라 이러더라고요. 아니, 좋은 걸 뭘 받았지? 나 참 희한해요. 자기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볼 줄을 몰라.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계신데도 맨날 두려워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요, 이미 주신 게 많은데 그것 때문에 싸워요. 예수님을 깊이 모르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서 예언을 하라고 그래요. 알아들을 수 있게 하란 말이에요. 일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어려운 말 쓰지 말고. 그래서 보면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7절에 보면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방언, 물론 하나님이 알아들으시지만 공적으로 같이 예배 드릴 때는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해야 됩니다.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쭉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좋은 말씀이 또 나오죠. 그러므로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렇게 나오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죠.
제가 처음 방언을 하고 나서 처음에 재밌어서 신나게 하다가 그만뒀어요. 왜? 재미가 없어지더라고. 뭔 말인지 알아야죠. 랄랄랄라 뚜뚜뚜뚜 해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이거 지금 울리는 꽹과리인가 내가? 알아들 수 있어야 돼요. 통역하기를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일단 방언은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서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방언의 음성에 이게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거기다 내 마음을 실어가지고 기도 제목을 실어가지고 올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 통역, 감동을 주시면 그걸 또 같이 얘기를 하면 되고. 그래서요 이제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요 또 그건 좋은데 다들 또 예언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자기가 예언 받을 때 이제 또 교회 안에서 그러죠.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시는데 저쪽에 기도 많이 하는 집사가 목사님 나 어제 예언을 받았는데요 목사님 잘못됐대요. 막 이러기도 하고 뭐 우리 교회를 옮겨야 된답니다 막 이러고 막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아니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요 저 이런 좀 조용한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은사 이런 거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질서가 무너져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여기저기서 이러면요 다 성도들이 은사가 미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보다도 샬라샬라 하는 예언하는 집사가 더 대단하게 보여. 저도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저는요 그 집사님이 계셔서 슈퍼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투시가 열린 분이야. 그리고 다 알아요 마음을. 아유 얼마나 무서운지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 슈퍼에 갔더니 이러더니 야 너 오징어 그거 하나 먹어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내가 오징어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돈이 없으니까 초코파이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난 그 은사가 제일로 부러운 거야.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슈퍼 안 가요. 왜 안 가죠? 죄가 많으니까. 그때가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중학교 때는 이제 사춘기가 시작이 되고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다 들키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은 필요한 것만 보여주셔요. 왜 그 쓸데없는 것까지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좋으면서도 두렵더라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원장 목사님이 또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좋으신 하나님. 가려울 건 가려주시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함에 은사는. 그래서 은사도요 지혜롭게 써야지. 보인다고 다 말합니까? 보이는 건 왜 보여주십니까? 그거 다 들춰내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고린도전서가 써진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리고 너를 보라고. 마치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 뭐 보여줬다고. 그럼 저 사람한테 보여주지 너한테 왜 보여줘? 왜 보여줄까요? 그 사람 거 드러내라고? 아니에요. 너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 기도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 사람도 잘 되고 나도 내 속에 있는 걸 나도 똑같네 할 말이 없어져요. 비난하기 전에 결국 똑같더라고. 말씀에 있죠? 비판하지 말라. 너도 똑같은 짓을 한다. 할 말이 없어요. 결국 예수만 증거하는 게 예수님.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알려주셔야 더 좋은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복음이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다. 방언 받았습니까? 통변 못합니까? 걱정하지 마요.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돼. 다 들으셔요. 기도하면요 이루어져. 통변 못해도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면 더 좋고. 왜? 덕을 세우니까. 그러면 내가 예언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요 여기저기서 예언 받았다고 막 다 난리야. 그러니까 질서가 깨지니까 어떻게 말해요? 그래서 이 질서를 얘기해요. 지혜롭게 해라. 26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나오죠. 찬양을 하건 찬양도 막 서로 또 찬양 잘한다고 또 경쟁하면 또 피곤해져요. 찬양은 잘 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또 싸워. 그거 가지고 누가 선느냐 또 누구 박수 안 친다고 또 뭐라고 하고 상관없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목소리 안 좋아도 괜찮아요. 아까 찬양할 때 음정박자 다 들렸어요. 이 오직 예수 이 찬양은 좋기는 한데 박자를 못 맞추겠어요. 그래도 재밌잖아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에요 하고. 그래서 질서가 나오죠.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들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막 여기서 방언하고 저기서 방언하고 시끄럽기만 하니까 질서 따라 한 사람이 할 때 옆에서 통역하는 사람 통역을 해주고 공중 예배 드릴 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도 7시간 기도하고 나서 우리 원장 목사님 또 다 통변으로 다 이렇게 한 사람씩 말씀 주시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그리고 질서를 따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능력받은 사람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 원장 목사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은 잠잠하는 거예요. 질서에 따라서.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만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고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집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다 방언하라고 하니까 상관없고요. 질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죠?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언인지 아니면 귀신이 하는 건지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건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문제는요. 이제 자꾸 이제 은사를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이제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열심히 기도를 해. 그런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환상이 보이나 안 보이나 음성이 들리나 안 들리나 계속 집중하다 보면요. 안 들렸는데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돼요. 너무 사모하다 보면. 그러면요. 이런 현상들 때문에요.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분별을. 먼저 앞선 지도자들이나 이미 그 과정을 다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다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 분별을 해야 돼.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가장 좋은 분별은 십자가예요. 대부분요. 편하고 빠르고 간편하고 쉬운 길은 조금 생각해 봐야 돼. 그런데요. 힘들고 내가 하기 싫고 어렵고 시간 많이 걸리고 이런 거는요. 거의 대부분 응답이 맞아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아니고서는요. 속아요. 왜? 편한 게 좋거든요. 빠른 게 좋거든.
그게 제가 그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할 때 합격한다고 그러면 그 얘기가 좋으니까 그 말 따라가는 거죠. 목사 되라고 해도요 소용없어. 내가 이미 정해놨거든. 그러니까 참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말은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하면서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해요? 하나님 나 이제 정했거든? 빨리 도장 찍어주셔. 이러는 거하고 비슷해. 계속 떼쓰는 거야. 찍어줄 때까지. 물론 어릴 때는 하나님 좀 들어주셔요. 그 이상하죠. 처음 믿을 때는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다 들어주셔. 그런데요 이제 조금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조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할 때가 와요. 이제 내가 장성했다는 증거예요.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야. 떼쓰고 운다고 들어주면 큰일 나요. 이제 믿음이 성장해야 돼.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돼야지 그때 주셔야 되지. 안 주면 큰일 납니다. 그냥 아무 때나 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안 들어주셔도 오히려 이상한 일만 생겨도 그것도 응답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근데 그게 다 성경을 쓰게 하시고 이런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먼저 보고 듣고 공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보면요 28절, 29절이죠. 분별하고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 것이니라. 그러죠? 지금 막 성령이 어떤 한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나는 잠잠하고 성령이 일하신 대로 놔둬야 되는 거죠. 야, 이런 분별까지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서요 일단은 교회 생활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련히 알아서 세우시겠어요. 그리고요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리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게 나오네. 이게 왜 그러죠? 자 이제 말씀대로 해봅시다. 이제 여자분들은 조용하세요. 잠잠하라. 이야 좋은 말 나왔네.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아니 허락이 안 돼 있대.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이고 여자가 남편에게 교회에서도 물어보면 안 돼. 아니구나.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건 부끄러운 거래. 아이고 남자들 살 판났네. 근데 이거 왜 이러고 써놨습니까 이게? 오늘날도 이걸 막바로 적용하면 큰일 나요. 이 말씀 때문에요. 여자분들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 말씀 때문에요. 목사 안수를 안 줬어요 여자분들을.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이제 목사 안수를 주지만 아직도 안 주는 뭐 교단도 있겠죠. 이 말씀을 왜 사도 바울이 써가지고 말이지. 쓰려면 이것만 뺐으면 왜 이걸 썼죠? 그때 당시는요 여자들도 밖에 나갈 때는 우리 조선시대에 여자들 이거 치마 이거 쓰고 다니죠. 이슬람교는 아예 눈만 내놓고 차도르를 입어야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교회 안에서만은요 그런 거 없이 교회 안에서 여자들 모자 쓰고 이걸 써야 됐어요. 여자들 머리 깎으면 안 되고.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더군다나 그 시대의 여자분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남자들만 공부해.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근데 그나마 이 초대 교회 때 교회 안에서만은 여자분들이 자유로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기도 더 많이 하니까 은사가 더 많이 임했겠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여자분들이요
좀 살만 나지요, 교회 오면. 그래,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이게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소문이 나겠죠. 야, 저거 여자들 교회 보는 건 안 돼. 막 교회 안에서 막 지가 잘났다고 이제 막 남편도 무시하고, 남편이 가만히 있는데 막 교회에서 막 어이 목사님 나 할 말 있는데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무슨 뭘 설명을 했는데 지식이 부족하여 못 알아듣는데, 이제 여자들이 좀 세졌어요. 이제 자신감이 좀 생겼죠. 남자들 별거 아니네. 내 믿음도 내가 더 좋고 능력도 내가 더 많은데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야 교회 안에서야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바깥으로 소문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교회 보면 큰일 나지. 교회만 갔다 오면 여자들이 집안을 다 망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써진 거예요. 여자들아 잠잠하라. 이거는 세상 법에도 이게 아니다. 이러면서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그 당시에요 남편이 있는데도 여자가 이렇게 소리내서 말하는 것은요 수치였대요. 수치. 집안 욕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게 남존 여비가 아닙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질서와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목사 한 수를 이 구절 때문에 안 줘야 된다 이러면은 좀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말. 설명할 시간이 다 돼버렸네. 아이고 죄송하네. 할 말이 많은데 아무튼 잘 읽어보시고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책 많이 나와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책을 보시고 또 목사님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조건 예수님을 알면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도 없고요. 잠잠 질서 있게 하게 돼 있어요. 화평 가운데 성령은 화평이에요. 분쟁이 없이 조용히 일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15장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부활, 우리는 새 사람이다. 부활이 없다. 부활에 대해서 쭉 많아.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미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다 말씀하시니까 여기까지 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걸 기억하시고 이거는 기도해야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가셔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시고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 2학기도 이렇게 마지막 수업을 끝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하게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방학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어서 방학 동안에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말씀 많이 보고 잘 준비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교와 또한 모든 목사님들도 함께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7시간 기도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7시간 기도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